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겉으로 믿는 척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나 이겁니다. 시대적으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항상 불안과 초조에 쫓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또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될까? 특히 이 지구촌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오고 또 전쟁을 통해서 갖가지 역병이 일어나고 뭐 전염병이 막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 그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밀려올 때 사람이 그것 때문에 소위 세상 말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무슨 뭐 맥박이 빨리 뛴다, 뭐 어느 때는 또 뭐 뇌졸중이 온다, 별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거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왜? 구약에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 하늘의 교리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모든 육체는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 버리는데 어느 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불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이 바람이 불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바로 깨달지 못하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항상 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여행 가다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 젊어서 여행하는 거 뭐하지만 나이 들은 사람일수록 여행 갈 때 두려움이 있는데 이 여행이 나의 마지막 길이 아닐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말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반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또 하늘나라에도 갈 수가 없다. 그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그런 선생이면서 관원이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이 많은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야 됩니까? 그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육신은 육이다. 그런데 영은, 성령은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사실을 적어도 선지자 그 말씀을 상고한 선생이라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을 가지고 제한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게 세상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교리라는 얘기. 유대인의 교리. 하늘의 교리는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이 가라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지요. 또 성령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비두니아에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의 길을 막았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과 일치하잖아요. 다른 거 자기가 무슨 장사하러 하거나 무슨 자기 볼일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는데 그 성령이 막았다. 그거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그 에게 건너편에 아시아에서 에게 건너편에 있는 그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다시 말하면 빌립보로부터 시작해갖고 데살로니가 쭉 연결되어 있죠. 나중에 고린도 지방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과 뭐가 같은가, 뭐가 다른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서 선자들이 이미 예언된 말씀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3년 동안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못 믿으면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교회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많이 몰려든 구경꾼 가운데서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세상의 학문적인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했는데 뭐라고 그러냐.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밖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완성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이 요즘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잖아요.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이 세상 끝날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함께 모여서 그렇게 질문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하늘의 어떤 그 징조를 보고 하루의 천기를 알면서 그랬죠. 그러니까 아침에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비가 오고 저녁에 서쪽 하늘이 붉어지면 반드시 비가 온다. 이런 하루의 천기는 볼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세대에 이루어질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세대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년 안에 이루어질 거. 한 세대가 100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00년을 계산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내가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돼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다시 말하면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서 해방돼가지고 무너진 그 솔로몬의 성전을 46년 동안 세워놨는데 피땀 흘려 세워놨지요. 46년이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기간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는다. 다 무너진다는 거지. 얼마 만에? 한 세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미쳤다고 그러지. 못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누가 믿느냐. 2000년 전에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있었다면 내가 믿었을까?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해가지고 박살내버렸어요.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 없는 민족, 방황하는 민족으로 1900년 동안 헤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또 한 가지 예언하셨잖아요. 뭘 예언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피구를 배우라. 그렇잖아요.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 동안 세계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에 그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5월 14일이냐는 거예요. 이 천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2000년 전으로 돌려보면 예수님이 탄생이 5월 14일이라는 겁니다. 나는 몰라요.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어떻게 오셨는지는 날짜가 기록이 안 됐으니까 믿을 것이 못 돼. 그런데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건 누구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천문을 연구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을 별을 바라보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했다. 우리 경배하러 왔다. 그 천문을 연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천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2000년 전으로 과거로 돌려보니까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 언제냐? 5월 14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1917년에 그 외무부 장관 발포가 선언하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 독립시킨다. 그런데 그렇게 선전 보고하고 나서 30년 후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이거 여러분 우연입니까? 나는 결코 우연이라고 안 봐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이, 다시 무화과란 말은 꽃이 없이 열매를 맺었다. 19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핍박받은 문화, 집단적으로 독일이 히틀러한테 600만 학살당한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독립이 된 것은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분 다 아시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할 수 없지요. 아무나 믿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구나. 그러면 이 1948년이니까 100년을 따지면, 한 세대를 따지면 얼마입니까? 2048년 안에 반드시 세상에 끝이 온다.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내가 지원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뭐한다 떠들더라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1차로 약속하신 100년 안에 예루살렘에 무너질 때 예언하신 것이 정확히 맞았다 그러면 주님이 두 번째 예언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지요. 그 믿지 못하면 할 수가 없죠. 아무나 믿나요?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은 사람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으로 조명해보려도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그날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항상 초조하지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올 그때에 지구는 둥그러니까 어떤 동네는 밤이고 어떤 동네는 밥 먹는 시간이고 어떤 동네는 낮에 일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셔서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고 갖가지 시련과 핍박과 고난과 궁핍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이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지금 지구촌에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데 지금 남미에 있는데 내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주님 약속을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되게 복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철학에서는 복음을 굿뉴스, 사람이 가장 좋은 뉴스가 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부유하게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위에 있고 그런 지위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란 얘기. 성경은 뭐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복이란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다. 뭘 간섭하시느냐? 네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그게 기독교 복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복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복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인 것을 그걸 왜곡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미혹하니까 듣기도 좋잖아요. 그래, 그게 복된 소식이야.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 가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제자 120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주님이 하신 말씀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이 40일 동안이나 무한 증거를 보이시면서 그들 훈련시켰는데 믿습니까? 500명 가까이 되는 사람 가운데 120명 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성령 받으면 너희가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를 내 복음이 증인이 된다고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았는데 다 뿔뿔이 헤어져 버리잖아요. 왜? 두려우니까. 계속 압력이 밀려오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밀려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 옥에다 넘겨주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루살렘 나가버리죠.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을 받았는데도 성령 받기 전에 나가버리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도 마찬가지. 내가 첫사람 아담과 같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나고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오순절 날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때 120명의 제자처럼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귀가 할례받지 않으면 그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 파라다이스가 안 보이지는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에요? 시내산에 가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내 영이 3층 천에 올라갔다. 3층 천에 heaven, 하늘들,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복수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heaven,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 동산이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 쫓겨나온 이 세상, 그 하늘을 스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비밀을 보고 왔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신비라. 이 신비를 바울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 증거할 때까지 바울의 때가 안 끝났어요. 로마까지 압송돼서 로마까지 갔지만은 로마에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새 살면서 새 집에서 거의 한 2년 동안을 계속 편지 쓰잖아요. 왜? 바울의 사명이 안 끝났으니까. 바울의 때가 안 끝났다는 얘기.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온의 잔치집에 갔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인이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알지요. 왜?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그거 모르겠습니까? 주님께 부탁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때. 그 때가 어느 때냐? 인간이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주님이 오실 날도 물으니까 시간과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모른다. 하늘인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지.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주님은 몇 년 몇 시에 오신다. 성경학자들이 미국에서는 그래. 1988년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성경학자들이 한 얘기. 한국에서 거짓 것들이 또 일어나서 1992년도 10월 며칠 날에 주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거짓말이거든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는 어떻게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신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편하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만삭대의 여인이 갑자기 통증이 임하면 해산하잖아요. 그처럼 갑자기 세상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그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도둑까지 덮치지 못하신다. 약속이시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국가가 아육강식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무슨 전염병이 악성 그런 악한 전염병이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전염병으로 죽거나 전쟁의 포화로 죽거나 땅속에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서 그래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그렇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러느냐? 7년 환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환란 안에 또 환란 중에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하루 살든 이틀 살든 얼마 살든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7 천둥소리가 있습니다. 7 천둥소리는 뭘 가리키느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7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천사는 나팔 부는 게 천사잖아요. 하나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천사들에게 또 서머나 지방에 있는 천사들에게 계속 7 천둥소리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누가 알아듣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알아듣는데 어떻게 성령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 어떤 방법이냐? 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들어야 돼. 책망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러한 일을 보면은 너희가 머리를 들라. 회개하라는 얘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면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죠. 그게 원문에 보면 메타노에오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내 영을, 성령을, 거룩한 영을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제껴놓고 다른 방법으로 성령 받는다고 별 거짓말들을 다 하고, 우리한테 와서 헌금많이 하면 성령 받는다. 우리한테 와서 무슨 와서 우리 교단에 와가지고 또 무슨 교회를 많이 세우면 또 하나님께 상급 받는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은 한 가지. 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나예요. 그런데 그런 가문유설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철학이라는 것이 너희를 얼마나 미혹하는 줄 아느냐. 그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야. 그 속지 마라. 과학이라는 거, 그 믿을 거 못돼. 거짓말이야. 그 비천한 거야. 가장 비천한 거. 소위 말하면 배설물과 같은 거야.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하신 하늘의 교리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교리가 마음속에 온전히 채워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게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이.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가도 세상에 고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핀잔받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저거 이상해졌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저거 이상해졌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다, 신비주의다, 별하별 손가락질 하면서 소위 말해 왕따 시키면서. 이게 세상이 힘든 거지요. 그래서 너는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자녀로 살려면 세상은 쓰디 쓴 거야. 왜? 우상의 제국이니까.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별하별 바벨론을 포로잡혀 갔던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이 권자에 있다 할지라도 통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과 항상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게 믿어져야지요. 그게 믿어지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면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쓸데없어요. 여러분 세상 떠날 때 그거 가져갈 겁니까? 명예 가져갈 겁니까? 권력 가져갈 겁니까? 돈 가져갈 겁니까? 자녀들 무슨 뭐 영광을 가져갈 겁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무나 듣나요? 분명히 하나님의 호흡으로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아 그렇구나 깨닫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은 나도 내 때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그동안 내가 잘못 증거한 것들에 대해서 기간을 주시겠지요.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그 기간, 그 기간에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 내가 잘못 전했던 거,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소위 말하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의 그릇되고 잘못된 과거에 대한 것을 내가 회개하고 속죄하고 용서를 빌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 이게 나한테는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세상에 떠나기 전에 세상에 묶였던 것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 세상과 묶이지 마라. 세상에 빚진 자 되지 마라. 그 해결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이루어지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또 종다운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귀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